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모든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르마,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인데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어떻게 해서 40년이 걸렸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간 행로를 보면은 가까운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갔다가 이들이 빙빙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그 여정을 보면은 어떻게 왜 이렇게 갔을까? 그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냥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쫓아다니기 바빴겠죠. 그냥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다 이삿짐을 싸는 겁니다. 완전 집도 뜯어 고치죠. 장막도 다 뜯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까지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행차를 하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고 많은 무리가 움직이려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바로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주였고 그들은 거기에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익숙했고 그리고 노예로 사는 것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불만은 아마 없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에 이끌려서 모세를 따라서 나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좀 배고프면은 잘 먹던 때 그래도 애굽에서는 우리가 잘 먹었지 않았느냐. 이들이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에 있었으면 죽진 않았지 않았느냐. 왜 여기 나와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뜨겁고 이런 곳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 네가 뭔데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부인하고 했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묵묵히 참고
아브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세상 살다가 결국은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저도 내 육신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정말 큰 소리치고 장담할 수 있는, 아니 무엇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그냥 지난 날을 돌아보면 휙 하고 내 젊음이 다 가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내 모든 과거의 시간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제가 지금 온 곳만큼의 반만 가도 엄청나게 아마 오래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이 금방 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삭은 그 아들이요, 야곱은 그 또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400여 년에 400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를, 약속을 지키시려고 했다는 것.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하고 우리가 정말 나 이제 기도를 포기해야 되나 하지만 꼭 기도하십시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혹은 이웃들, 그런 사람, 그런 문제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될까? 저는 가끔 왜 이 나라는 이렇게 항상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나라로 한때는 만드셨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자유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깨끗한 그런 교회들이 몇이나 될까? 세상 것 세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른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정명석이라는 사람, 또는 아가동산의 김기순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또는 그 이재록인가 그 목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만행을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저걸 믿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어질까? 어떻게 믿어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믿고 저런 사람들이 신이라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이상합니다. 무슨 약을 먹였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굉장한 축복인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인도 들어갔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던 장로님도 권사님도 들어갔고, 열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JMS 그 사람이 한 1980년도쯤 해서, 그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대학가에 이들의 그 모임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커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좀 더 그때 내가 이들이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을 좀 더 열심히 전하지 못했던가 하는 그런 정말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오늘은 우리는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를 오늘은 이제 마치면서 앞으로 출애굽기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초기까지 모두가 다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때 기적을 보면 그렇구나 하지만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지금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도 저럴까? 사람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 그러죠. 죽기 전에 믿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죽기 전에 아주 그냥 의식도 가물가물한 사람에게 고개 끄덕끄덕 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대신 읽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개 끄덕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끄덕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믿었다고 아주 가족들은 유족들은 좋아하고 굉장히 감사드리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회개라는 과정이 없이 그냥 끄떡끄떡 하면 죄를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하니까는, 아니면 그냥 아주 의식이 없는 무의식 속에서 그냥 했는 건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봐야 우리는 진짜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는 것이지, 그렇게 믿은 사람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다녔어도 하늘에 가면은 없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신앙생활 했어도 하늘에 가서는 정말 빛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늘 나를 점검하고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늘 점검하지 않는다면 불안해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정말 훈련이 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들 세대는 죽어버리고 이제 이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던 새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들은 종노릇하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며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뻑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하던 사람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도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니면서 이들은 신앙의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평탄하고 좋은 편안한 길을 두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대가 바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지금은 할렐루야 여호와여 하지만 갑자기 돌아서서 원망할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막 주를 위해서는 막 순교라도 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흉보고 하는데 적고 예수를 해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어떤 때는 정말 주님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던 내가 하다못해,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부끄러워서 얼른 고개 숙이고 빨리 고개를 들었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하고 같이 밥 먹는데 이 사람은 믿음도 현찮은 줄 알았는데 식사가 딱 차려지니까 얼마나 오래 그냥 고기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먹는지,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은 예수가 부끄럽지 않구나.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웠었구나 하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은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 때, 정말 저는 너무 제가 호주에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던 목회도 못하게 됐고 너무 어려움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끔찍한 어려움이 왔고, 정말 그렇게 제가 나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을 거야. 항상 제 꿈이 그겁니다. 지금도 나는 네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것이 번찬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딱 덮어서 창고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제 반항의 표시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신명기 8장 말씀이 막 생각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인,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며 정말 나로 하여금 뱀이 두글거리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사람은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몇십 년 하고 그 바로 그냥 확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그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제까지 온통 나쁜 짓 하고 깡패 짓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거듭나가지고 뭐 변화됐다 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봤습니다. 유명한 그 깡패 출신 김태천이라는 사람, 또 누굽니까 뭐 조아묵이라는 사람, 또 무슨 큰 대도 뭐 조세영님과 대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형무소에서 성경책 읽고 자기는 거듭났다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뒤에서는 역시 다시 옛날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머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동안 그런 거짓말했나?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을 거듭하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줄이면서 우리 마음이 내가 정말 이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 뭐 해야지 해가지고 시험 때면 안 되면은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 나와서 중요한 것은 점수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자리 가고 뭐 대기업 들어가고 이거 아닌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얼만큼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이. 어려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하며, 그리고 용돈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며, 그리고 착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뻑하면 주일 어기고 나쁜 사람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도와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기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쌀쌀맞고 사랑이 없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요즘 요사이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치인들 장로요 뭐요 하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들하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런 걸 볼 때 정말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이 우리가 타락해버리면 바로 우리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금 저 북쪽의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쏠 준비를 하고, 그 후에는 러시아가, 그 옆에는 중국이, 세 나라가 합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한반도는 전쟁 마당이 되는 것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쩌고 저쩌고 외교를 하고 둘이 잘 지내라 어쩌고 하지만은 결국은 전쟁이 나면은 어디가 전쟁터가 될까요? 그 한말 이 조선 땅이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싸웠어요. 자기들 나라에 가서 안 싸우고. 그래서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던 그 일을 우리는 100년도 못 되는 이때 다시, 100년도 못 되는 이때 다시 반복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곳곳에 서 있는 빨간 십자가,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 거기에서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은 이 나라, 이 땅은 하나님이 비록 아주 조그만 나라지만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라가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없다면, 나라 없는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외국에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바로 너는 어디서 왔노? 물론 저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을 때 사람들이 너 자폐는 일본에서 왔느냐 그러면 정색을 하고 아니다, 나는 코리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아주 오래전에는 코리안? 어디 코리안?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노스, 사우스? 이걸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갑자기 잘 살게 됐죠. 그때부터는 코리아 하면은 인정하는 그런 시기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다 했을 때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몽골에 갔습니다. 약 100여 년, 100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도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몽골이 고려 말기에는
원나라, 몽골이죠. 원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무자비하게. 나중에는 몽골은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는 자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몽골의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몽골이 망했죠. 근데 지금 몽골에 갔더니 세상에 몽골 사람들의 꿈이요, 로망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은 우리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생긴 것도 또 진짜 닮게 생긴 데다가 전 놀랬습니다. 시내 번화가 갔더니 곳곳에 한국 편의점이 뭐 GS 또 무슨 뭐 GU 뭐 CU 뭐 이런 편의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몽골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앉아가지고 뭘 거기서 사 먹고, 특히 라면을 먹고 하면서 거기서 뭐 한국에서 간 그 모든 뭐 삼각김밥도 먹고 이러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왜? 벌써 행색이 다르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한국말 배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요만한 아이가 한국말을 하면서 자랑합니다. 한 비행기 까뜩까뜩 몽골 사람을 싣고 계속 이곳에 오고 있어요. 여기 와서 3년만 일하면 몽골에 가서 집을 산다고 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참 왠지 어깨가 으쓱하며 기뻤습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나라지. 이 몽골은 교회가 없잖아. 몽골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더 축복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고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결국에 이르러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서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17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단련을 시키신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정말 우상밖에 없는 나라예요. 우상. 그 우상이 바글바글하는 그 나라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금방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할 때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4절입니다. 8장 18절 17절 보면은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걱정된다. 왜? 우리는 뭐든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할 때 교만하면 하나님을 벌써 나는 버리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잘 되면 너무 좋아하죠. 야, 역시 은근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그래도 역시 뭔가 나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면서 그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생각을 우리가 눌러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꾸 교만이 싸게 틉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려요.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그런 입만 벌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역시 천재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교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 한 번쯤 하나님이 낮추시고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막 까불다 보면 갑자기 뭔가 어려움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게 하시는 것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를 그같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잊어먹나요? 여러분의 혹시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 잊은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열렬히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속에 잊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잊고 혹시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뭔가를 하다가 밤이 되니까 문득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주일 되니까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이 오지 하고 억지로 갔다 온 사람 한 번쯤 빠져볼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영영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서야 주여 날 살려주세요 하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난은 그에게 그 어려움은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처럼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재벌집 자식이면은 그냥 야단 나죠. 서로 막 중매 서고 결혼하려고.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들 함께하지 마시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에 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이 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 삼으시려고 때로는 징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됐으면서도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그들과 같이 즐기며 사는 것을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철 모르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철없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바치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잘못한 사람들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늘 평안히 있게 하시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